로마서 2장 나누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초반부는 어떤 메시지인가 하면 사람들에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거 하지 말라.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서 어떻게 판단하느냐, 그런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판단하는가? 이 판단은 2절 보면 진리이신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다. 판단, 심판, 정죄, 이런 헬란 말로는 같은 말입니다. 그런 영역은 사람의 영역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것이 2장 전반부의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와서 그 하나님, 그러니까 심판하시는 하나님, 판단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4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하나님 인자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인자한 분이다 라는 것을 맨 먼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절 후반부에 보면 용납하신다 하는 거예요. 용납한다는 말은 그 뒤에 나오는 길이 참는다는 말과 의미가 비슷합니다. 하나님은 인자하셔서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성품을 보면 심판하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잖아요. 인자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분이 어떻게 심판하겠습니까? 지금 성경에 이 논리적인 모순처럼 보이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그 하나님은 심판하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소개한 그 이유가 있습니다. 원래 선하시고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것이 풍성하신 분인데 왜 그분이 심판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될 수밖에 없는가 하면서 아주 중요한 요소 하나는 바로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이죠. 왜 그렇게 오래 참으시는가? 거기 4절 시작하는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길이 참으신다고 하는 거죠. 자, 하나님의 성품은 그 따뜻한 엄마의 성품을 닮아 있어요. 자녀를 돌보는 그 어머니 같은 성품입니다. 끝까지 너그럽게 용납하시면서 동시에 참으시는 그 마음이 자식을 둔 엄마의 그 마음을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심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오래 참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상. 근데 오래 참으시는 이유가 뭔가 보니까 4절에 앞에 부분에 나오는 대로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하는 거죠. 이 4절 앞에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또 하고 있어요. 바로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기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데, 근데 그 회개하는 것을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인도하신대요. 인도한다는 말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아주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을 즉각적으로 회초리를 때리시면 그래도 우리가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은 그 심판을 뒤로 미루신다는 것이죠. 그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그것만으로 그렇게 뒤로 미루시는 것만으로 계신 것이 아니고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 회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회개의 그런 이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이죠.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된 것, 하나님이 회개하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죠. 이 땅이 130여 년 전, 138년이에요. 계산해 보니까. 그때 이 나라는 흥선대원군이 쇄국정책이라고 해서 이 서양 문물이 이 조선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주 단단히 방어하고 있던 때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저 미국, 캐나다, 저 동부에 사는 그 젊은이들 마음속에 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 그 동양의 미지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주 믿음 좋은 엘리트 청년들,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 초창기에 온 선교사들은 아주 굉장히 엘리트들이었습니다. 그 학교 성적표를 봐도 타 클래스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로 우리나라 땅에 왔습니다. 그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 이영만리, 얼굴도 모르고 사는 문화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언어도 모르고 다른 그런 민족을 사랑하는 그 열정을 그들에게 하나님이 심어주셔서 그들이 이 땅에 오게 된 것이죠. 와서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초창기 선교사님들이 본국에 써보낸 편지들이 공개된 걸 보니까 거기에 그런 말이 나와요. 너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 생각했던 거고 너무 다르고 너무 힘들고 이 유교 문화 속에서 또 이 쇄국 정책으로 이 서양 사람들을 서양 귀신이라고 그랬거든요. 귀신으로 여기면서 사람들이 타부시하고 막 이러니까 그게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겠어요. 그러니까 그 편지에 그런 내용이 나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열정을 심어줘서 조선 땅에 왔는데, 근데 하나님이 이 조선 땅에 나를 버리려고, 조선 땅에 나를 버리셨다. 그렇게 표현할 만큼 어렵고 힘든 가운데에서 이 땅에서 그들이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의 그 복음을 전한 그 열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감사한 것은 그들이 포기하지 않고 중간에 다시 본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 계속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나타나는 어떤 특별한 질환 같은 거에 따로 걸리지 않잖아요. 근데 서양에서 온 선교사님들은 당시에 이 풍토병, 조선 땅에서 본인들이 이런 문화를 가지고 살지 않고 이 땅에 익숙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풍토병에 의해서 어린 자녀들이 일찍 죽는 일들이 많이 생겼어요. 선교사님들이 자녀를 낳았는데 그냥 감염이 돼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거가 저 서울 합정동 그 양화진에 가면 거기 외국인 그 선교사님들 묘역이 있습니다. 그 묘역에 제 기억으로 4분의 1이 아이들 묘역이에요. 아이들.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 어린아이들을, 생떼 같은 어린아이들을 이 땅에 묻으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온갖 박해를 다 무릅쓰고 그들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교회를 세웠죠. 그렇게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믿음이 점점 더 확장되어 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 세대에는 믿음이 잘 계승돼서 3대째 신앙생활 하는 가정이 있고 4대째 하는 가정이 있고 제가 본 경우는 5대까지 봤어요. 5대까지 믿음이 계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그 어려운 과정들을 통해서 오늘 본문 말씀대로 하면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그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믿음이 생기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로 인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시도록 인도하신 결과로 말미암아 지금 내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대로 하면 인도하시는 하나님, 회개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나를 믿음의 자리로 이끌었다 하는 것이죠. 지금도 교회는
어떻게 하면 불신자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되게 만들까? 그걸 고민하고 거기에 재정을 투입하고 그 일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외국 선교지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면서 애쓰는 것이죠. 우리 교회도 작년에 어렵지만 캄보디아 그 오지에 오로지 그들은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불교 속에서 자라나서 불교 속에 죽는 그 민족에 있는 그 땅에 1200여 평의 땅을 사고 그곳에 교회당 건물을 짓고 이 일을 작년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지금 많은 아이들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방과후 학습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회개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회개하도록 인도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로마서 2장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회개로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고귀한 뜻을 4장 말미에 보면 멸시했다 그런 거예요. 무시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면서 그 오래 참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회개하도록, 회개해서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하나님의 그 뜻인데,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죄 짓는 데 악용하는 그런 삶의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 것은 나를 용서해 주신 것이다, 심판을 면제해 주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거리낌 없이 죄 짓는 그 자리로 타락해서 내려갔다 하는 것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5절은 왜 그 사람들이 그런 태도를 취했는가를 이렇게 말합니다. 5절, 다만 내 고집과 그랬어요. 고집. 이 고집이 그렇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그랬거든요. 이 고집이란 말하고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이란 마음은 의미가 같은 표현입니다. 이 고집이란 말은 완악하다는 뜻이거든요. 이 완악한 마음이 결국 하나님께서 회개로 인도하시는데 그것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절은 그게 바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는 것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노의 날, 심판의 날이 임할 것이다 하는 거예요. 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오래 기다리시지만 그 오래 기다리는 것이 무한정 계속된다는 게 아니죠. 오래 기다리는 이유가 우리가 회개하기를 바라서 기다리시는데 그 기다리는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느 때가 되면 그 진도가 축적돼서 그것이 임계치에 이르면 폭발할 때가 온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아직 우리에게는 그 진노의 날이 임하지 않았어요. 아직 심판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의 날을 우리들 가운데는 아직 유예하고 계신 것이죠.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가? 아직 내가 회개하지 않았다면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이 그 이유인 것이죠. 나뿐만 아니라 또는 우리 가족들 말이에요. 또 우리의 이웃들, 그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뜻이 지금 오늘 하나님의 진노하심, 하나님의 심판을 유예하는 그 이유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진노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나도 회개해야 하지만 우리의 가족들, 여러분, 가족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가족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데 우리가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죠. 또 나와 관계된 사람들, 그 사람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끌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회개는 어떻게 하는가? 먼저
회개와 관련된 용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걸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도표를 제가 하나 만들어 봤는데요. 자, 회개라고 하는, 성경에 회개라는 용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회개가 조금 더 분석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이제 하나는 불신자가 신자가로 변화되는, 이걸 이제 전향, 방향을 바꾼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 회심이라고 말해요. 회심. 영어로는 conversion입니다. 그 옆에 제가 써놓은 말은 헬라 말입니다. 에피스트로페라는 말이죠. 이게 불신자가 신자로 변화되는 회개가 있어요. 이게 한 가지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회적이에요. 딱 한 번. 불신자가 신자가 되는 변화. 한 번. 성경에 그 회심으로 이렇게 우리 성경엔 회심으로 번역되진 않았어요. 돌아선다는 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 몇 가운데 그 구절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15장 3절 이따가 찾아볼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회개가 있는데요. 바로 자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자백으로 되어 있고 영어로는 confess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살다가 보면은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들을 하게 되잖아요. 이걸 이제 자범죄라고 그래요. 행위죄라고 합니다. 행동으로 범한 죄, 자범, 스스로 범한 죄. 이 죄로부터 돌이키는 행위가 뭔가 하면 자백이에요. 이 자백은 우리가 살아가는 일생 동안 그리스도인이 반복해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회개라는 말이 헬라 말로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회개라는 용어를 보면 이 둘 중에 불신자가 신자되는 그런 의미로 쓰였는지, 아니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스스로 범한 죄를 자백하는 용어로 쓰였는지, 그걸 우리가 분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불신자가 신자되는 용어로 쓰인 경우 사도행전 15장 3절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해서 사도들에게 자기의 그 사역을 간증하는 가운데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베니게, 사마리아 이런 데 다니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이 돌아왔다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conversion, 회심이라는 용어이고, 이제 성경에 돌아왔다는 표현으로 회심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예루살렘 교회 형제들이 다 크게 기뻐했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회개의 한 가지 용어는 불신자가 신자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것, 회심으로 표현되는 그 용어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 신자가 자기가 스스로 범한 죄를 돌이키는 행위, 이게 바로 자백입니다. 이것은 그때그때 하는데요. 이 자백은 제가 이 정의를 말할 때 여러분이 귀담아 들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을 그 하나님 앞에 용서해 달라고 비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 어떻게 하는 건가 하면, 자백은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이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말씀하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는 것이 전제돼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걸 지적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지적하는가? 내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지적하실 수 있어요. 또 이렇게 설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지적하실 수 있어요. 또는 내 속에 어떤 죄책감이라고 하는 감정 변화를 주셔서 지적할 수 있어요. 또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지적할 수 있어요. 또는 교회에서 성도들과 대화하는 가운데 그 대화 속에서 내가 지적당할 수 있어요. 그 사람이 꼭 너 이거 죄야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대화하는데 내가 깨달아진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내가 동의하고 내가 인정하고 내가 시인하는 것이 바로 자백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죄라고 하는 것,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예, 저도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게 자백이라고요. 근데 그렇게
동의합니다, 인정합니다로 끝나서는 안 되고 그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하지 않으려는 시도를 포함합니다. 이걸 이제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죠. 내가 지금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서 내게 깨닫게 해주셔서 예, 잘못했습니다, 앞으로 안 하겠습니다 하고 실제적으로 안 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것까지 포함한 것이 바로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것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백하면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가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어떤 죄, 텔레비전 뉴스에 나올 만한 그런 험악한 죄를 범했을지라도 자백하면 하나님은 그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대가를 치르긴 해야 돼요. 그것과 별개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데 거기에 꼭 필요한 것이 자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저는 그리스도인의 복음이라고 말해요. 신자의 복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그는 미쁘시고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다 용서해 주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신다고 한 이 말씀, 이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죄도 다 적용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야 그거 죄야 라고 지적해 주는 것에 내가 동의하고 그게 자백이에요. 그리고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안 살려고 해도 또다시 비슷한 죄를 또 짓죠. 대개 우리는 약한 부분에서 반복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백은 반복해서 계속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 죄로부터 내가 어느 날 다 멀어져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백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죄책감 속에 막 휘말리면서 정말 비굴하게 자신감 없이 막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고 살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못 되잖아요. 다 우리 감춰져 있는 거 드러나면 어떻게 우리가 살리겠어요? 다 우리 그렇게 약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백하면 용서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는 주님 앞에 그 동의하고 승인하고 안 하려고 하는 그 시도, 거기까지 포함하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회개이다 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회개이기보다는 불신자들이 신자된 회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불신자가 신자되는 과정에서의 이 회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 사도행전 2장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과정을 말씀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사도행전 2장에 있습니다. 그 내용 가운데 보면 먼저는 복음이 선포되어야 합니다. 회개와 연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회개해야 한다는 사실, 이걸 불신자들은 알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지, 이게 바로 복음이죠. 이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야, 너희들이 회개해야 될 건 이거야 라고 하는 걸 깨닫게 해주는 말씀, 그 말씀이 전달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베드로가 하지요. 베드로가 아주 강력하게 그 부분을 전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6절 보면 그 내용이 나오는데 제가 따로 적어놓지는 않았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셔서 너희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게 바로 복음이죠. 너희가 죽인 예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너희가 십자가에 죽게 못 박은 그 예수님, 그러니까 이들은 바로 살인자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제 그 살인자로서의 그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살인죄가 사라지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주님, 그리고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메시아, 구원의 주님이라는 뜻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 메시지를 들은 당시 사람들은 회개에 대한 강렬한 소망이 그들 속에 생겨났어요. 이걸 이제 성경은 마음에 찔린다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마음이 찔려서 그들 마음속에 강렬한 회개의 소원이 생겨난 것이죠. 이걸 이제 영적 각성이라고 말해요. 마음에 찔리는 각성이 그들 속에 생겨난 것이죠.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형제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싶은 마음이 마음속에서 막 불끌 일어났습니다. 강렬한 소망이 생겨났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질문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여러분, 이 구절은 불신자가 신자 되는 과정을 아주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불신자,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되면 첫 번째 반응은 각성이 일어납니다. 이 각성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에요. 회개하고 싶은 충동이 생긴다고요. 그 충동을 일으키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알려주는데 38절에 첫 번째 나오는 말이 너희가 회개해야 된다.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삶의 방향에서 예수님께로 유턴하는 것, 방향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잘못했다고 내가 언어적으로 고백하는 그 차원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담배 피는 거 예를 드는데요, 여러분, 이 담배 피는 분들이 이 니코틴에 중독이 돼서 담배 끊는 게 쉽지 않죠.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담배가 건강에 좋지 않다는 거 우리가 다 알아요. 그러니까 또 어떤 지병이 있으면 술, 담배 하지 마세요가 의사들의 기본적인 권면이잖아요.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올해는 담배를 끊겠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선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지인들에게 알리고 나 이제 담배 안 핀다고. 그런데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심했지만, 말로 막 선포했지만 실제는 이제 숨어서 피다가 나중에는 공개적으로 이제 담배를 피는 거. 그건 회개가 아닌 것이죠. 회개는 마음으로 고백하고 마음으로 결심하고 그 언어적으로 고백했더라도 그것이 행동의 변화로까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행동의 변화. 그 행동의 변화의 1순위가 뭔가 하면 그 다음이에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침례에 순종하는 것, 이게 행동의 변화의 첫 번째 순위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침례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믿음을 대중적으로,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이 믿음의 표현이 바로 이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오픈하는 거예요. 공개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알려지도록 내 삶을 그렇게 표현하는 것, 이게 행동의 변화의 첫 번째 순서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그 다음에 나오죠. 죄사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이게 죄사함,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옥까지 않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회개한 것이 분명하도록 표현되면 죄 용서함을 받는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를 설명해요.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저는 여기에 나오는 성령의 선물을 두 가지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지금 베드로가 하는 설교잖아요. 설교인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이 설교를 하기 직전에 베드로는 성령의 선물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받은 성령의 선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였고 담대하게 지금 복음을 전하는 그런 능력을 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성령의 선물의 한 가지는 베드로가 받은, 자기가 받은 그 성령을 받은 것처럼 이 회개하고 그 믿음을 겉으로 드러나도록 표현하는 그 삶을 사는 자에게 나와 같이 된다고 하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이게 성령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선물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는 그것이 나타난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성령의 선물은 이제 그리스도인 된 것, 신자가 된 것을 확실하게 확인 도장 찍어주는, 아주 확실하게 보증해주는, 이걸 이제 인친다고 합니다. 그 인치심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랬거든요. 여기에 보면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먼저 들어야 돼요. 이게 전제가 복음이 앞에 있잖아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어야 돼요. 그 안에서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럼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다고 했어요. 이 인친다는 건 도장인자거든요. 확인 도장을 찍어준다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 된 것, 신자 된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준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도장 찍어준다고 하는 이 말이니까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 됐다고 하는 이 사실, 신자가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신분의 확실성을 하나님이신 성령님이 보증해 주신다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이게 바로 그게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멸망받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지옥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죠. 왜요? 우리가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한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회개하기를 원하셔서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4절에 보니까 회개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도.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를 쭉 강의하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메시지도 그 인자하신 하나님이 아직 내가 회개의 경험이 없다면 회개하도록 이끄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라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회개한 경험이 없다,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한 적이 없다, 그렇다면 지금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 마지막으로 이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고 돌이킨다는 말이 아까 우리가 회개의 그 두 가지 중에 하나, 회심을 말하죠. 회심, 컨버전.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일생에 단 한 번 하는 거. 회개하고 돌이키어 죄 없이 함, 신자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 하는 이 말씀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새롭게 되는 날이 온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로 바꾸기만 하면 내 인생은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 내가 방향 전환한 경험이 없다면 방향을 전환하기 바라요. 예수님께로.
방향 전환하는 방법. 자,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거 자동차로 비유할 수 있어요. 자동차. 인생 자동차. 근데 그 운전석을 내 인생은 내가 운전해 가요. 그래서 내가 주인입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근데 이 방향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내 인생의 자동차의 핸들을 예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나는 어디로 가는가 하면 옆자리로 이동하는 것이 조수석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 자동차를 누가 운전해요? 예수님이 운전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생의 내일을 모르지만 예수님은 내 인생 전체를 다 아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운전하는 그 핸들링이 가장 최선의 운전이고 최선의 길로 가는 것이죠. 그것을 믿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 다 맡겨드리고 나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 인생을 핸들링해 갈 것이다 라고 믿고 의지하며 사는 삶이 방향을 전하는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그런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자, 나는 지금까지 내가 운전해 왔다. 또는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님께 내어드리긴 했는데 그때는 뭐 고속도로 갈 때, 편안할 때 그때는 예수님이 인생을 운전하도록 했다. 그런데 뭔가 좀 길이 험하고 뭐 자갈밭이고 비포장도로이고 그럴 때는 예수님을 못 믿어서 예수님 비키세요. 내가 운전할 거예요. 그러면서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는 내가 운전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향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 자동차의 핸들을 온전히 주님께 맡기고 나는 그 옆자리에서 예수님이 운전해 가는 대로 내 인생 예수님이 알아서 가십시오. 예수님이 더 잘 알아서 나보다 더 잘 아니까 더 잘 알아 인도하여 가실 것을 믿고 옆자리에 앉아서 평안하게 인생을 가는 것이죠. 그것이 방향전환하는 거예요. 그것이 회개하는 것이에요. 옆자리에 앉으면 내 인생에 대한 염려,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돼 있어요. 억지로 걱정 안 할 거야 한다고 해서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기본적인 걱정들은 필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걱정이 필요한데 실제 궁극적인 부분에서 우리 인생의 걱정이 안 되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세요. 내 인생을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그렇게 핸들링 해가기 때문에 나는 뭐 그때 순간순간에 좀 어려움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 걱정 때문에 나는 기도하고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서 기본적인 내 삶의 백그라운드, 내 삶의 그 기초, 베이직은 평안하다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걱정이 안 돼서 걱정을 안 해야지 한다고 해서 걱정을 안 하는 존재가 아니고 걱정이 안 돼서 안 하는 거예요. 옛날 같으면 이것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못 잤을 텐데 이것 때문에 내가 근심 걱정으로 몇 날 며칠을 고민할 그런 문제인데 이상하게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인생의 핸들을 잡은 결과인 것이죠. 그래서 아직 주님께로 방향전환, 회개한 경험이 없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회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 주님께로 방향전환하고 주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맡기시고 나는 옆자리로 앉는 거예요. 옆자리로 앉으면 기본적으로 평안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하지 않은 분들은 회개하시고 예수님께로 방향을 트시라고요. 그 경험이 여러분들에게 생기길 바라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 인생을 운전해 가신다. 핸들을 맡기고 나는 그 옆자리에서 주님 의지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평안한 그렇게 주님이 온전히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